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장에 오시면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출생은 내 자유로 어떻게 선택을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생의 환경이나 또 부모나 어떤 또 때라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출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렇지 않죠. 죽음은 죽음의 그 시기는 스스로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특별히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또 일생을 살아온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태어났고 또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낌없는 헌신을 했던 사람이 이 모세죠. 그런 모세가 오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정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후계자를 참 잘 세운 사람들이 있죠. 그 후계자를 잘 세운 사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으라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마지막에 세우는 것이 그의 소명이요, 그의 마지막 유종의 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같이 또 신약에 오면은 바울은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잘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에 오면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울 때에 그 지도자, 사람의 지도자인 모세나 또 엘리야나 바울 그 자신이 선택한 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목도 있죠.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라는 것이요. 순종은 곧 능력입니다. 자, 31장 가시면 모세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그랬죠. 120세.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계자를 세우는데요. 3절 마지막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의 대신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를 경외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왔는데 왜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또 모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올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였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앞에 위임받은 자로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면은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10절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매 7년 끝 면제년, 그렇죠. 7년째 되는 해가 어떤 해였던가요? 안식년이었죠. 안식년. 이 안식년에 돌아오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모든 1년의 곡식 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 그 곡식을 수장하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또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을 자기 집을 거주하던 집을 떠나서 초막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을 치고 산다고 해서 장막절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절기인데 이 초막절, 장막절 또 뭐예요? 수장절 이 절기가 말을 하는 것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한쪽에서는 알곡으로 곡간에 들이지 곡식이 수장되는 것 같이 저장되어지는 것 같이 알곡의 성도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죠.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져서 버려지겠죠. 그런 절기, 그 절기가 돌아오는 7년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자, 다른 절기 때는요. 보통 유월절, 무교절, 초신실절 그리고 또 초막절 뭐 있습니까? 오순절 이런 절기 때에는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니고 남자들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 7년의 안식년에 돌아오는 초막절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요. 모든 백성들이에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심지어 그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 있는 타국인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에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율법도 어느 한 계층 제사장들만 그 율법을 암송하고 또 그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모든 백성에게 없기 때문에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든 이스라엘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4절에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백성들 앞에 세웠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직접 하나님이 만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임명권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나오죠. 이 율법서를 썼다. 이 율법서가 뭐죠? 모세 오경이에요. 자, 이 모세 오경은 기록을 해서 그 책을 어디다 뒀다고요? 언약궤 곁에 뒀다. 그리고 그 언약궤 곁에 둔 그 율법서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읽어주는 거죠. 매년 7년째 되는 초막절에는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것을 낭독하게끔 했죠. 자, 율법서가 있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죠. 십계명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있고요. 모세가 썼던 율법서는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곁에 있습니다. 구분하셔야죠.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율법의 십계명 두 돌판인데 그 율법의 십계명 두 돌판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죠. 하나님이 쓰신 것은 언약궤 안에.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죠. 그래서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혹은 전쟁에 나갈 때에 앞세우고 갔던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끔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곁에 뒀던 이 율법서. 그래서 모세 오경의 저자는 바로 모세 자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너희의 손에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다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할 것인가의 미래에 대한 그 예언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그의 탁월한 지도력보다도 더 탁월한 순종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또 그 순종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